여러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들 어떻게 잘 키울 건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난 훌륭한 현자, 지혜자를 찾아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지혜자가 말을 다 듣더니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원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네 나무를 가리키며 네 나무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한 나무를 붙잡고 뽑으니까 며칠 전에 심은 거니까 금방 뽑혀요. 또 한 나무를 지역에서 뽑으라고 했더니 심은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힘을 내서 뽑으니까 뽑아졌어요. 세 번째 나무 뽑으라고 했는데 1년 넘은 거라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힙니다. 도구를 사용해 뽑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뽑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무 뽑으라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심은 지가 수년이 돼서 못 뽑습니다. 그때 현자는 말합니다. 자녀 교육은 똑같은 겁니다. 아이의 습관은 저 나무 같은 겁니다. 뿌리가 계속 깊이 내리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잘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학자인 호레이스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밧줄이 꼬여지고 있고 꼬여진 밧줄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도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가 어떤 습관을 길러서 만들었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이 되면 조금 속상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금요일 심야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쯤 되거든요. 그럼 그때 좀 마음이 푸근합니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한 주간. 그래서 이제 TV도 보고 자녀들과 우리 부인과 얘기도 하고 TV에 더 좋은 영화 나오면 보기도 하고 좀 느긋해집니다. 내일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니까 느긋하게 이제 차도 먹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고 좀 늦게 잡니다. 근데 웬걸 토요일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납니다. 눈이 떠져요. 속상해요. 더 잘 수 있는데 30년 이상 습관이다 보니까 아무리 밤에 늦게 자도요 그 다음날 새벽엔 눈이 금방 떠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새벽 기도 어쩌다 한번 나오면 하루 종일 헤매죠. 정신 못 차리죠.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란 지식과 기술과 욕구 이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3가지 요소는 천성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란 자기가 만들게 달렸고 인생의 승패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성공하는 밀고가의 습관을 쓴 사람이 얘기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거라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건 오랜 기간이 걸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습니다. 난다고 사람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역할을 할 때까지 20살은 넘어야 됩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해서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사람의 인격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참 재미있게 해석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인 심성이 무속적인 게 있답니다. 무당기가 있다는 걸 한마디로. 그래서 한번 신내림이 한번 경험하면 끝나는 것처럼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야복강 사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마술사가 얕하는 소리와 함께 비둘기도 나오고 뭐 돈도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고 얕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속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본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걸 못해요. 그게 마치 무속 종교예요. 지금 내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처럼 신앙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무슨 어떤 무속 종교로 신앙이 안 자란다면 그러면 신앙이 시스템적으로 되면 잘하겠거니 좋은 환경을 주고 이제 투입을 해서 산출되면 된 것처럼 마치 무슨 자극과 반응의 식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키우면 잘 키우는 것처럼 물론 확률은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순서로 자라면 잘 자랍니까? 확률은 높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 만들려고 애쓰고 좋은 방향을만 애씁니다. 근데 좋은 환경과 좋은 방향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오히려 나쁜 환경에서 극복하면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자기 뒤를 이어서 목회를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권면하는 본문입니다. 전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그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첫째로 경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경건이란 단어가 유세비한 단어거든요. 복합어입니다. 유세비아. 유란 뜻은 굿니스, 선함, 진리 이런 뜻이에요. 세비우스는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함에 대한 두려움,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모아진 단어예요.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선함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자분들은 특별히 여자 성도들은 자기가 난 아들이지만 아들에 대한 유세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가 난 자식이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함부로 못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마음이에요. 유세비우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럼 남편과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녹되게 하는 것,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두려운 만큼 가까이 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은 경건의 단계에 올라가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철들었다는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철들었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각성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게 이게 철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들기 전까지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무슨 말을 좋은 말을 해도요, 그건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가 각성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각성 있고 나서야 뒤에 얘기가 이게 진리가 되지,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말해도 전설 산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시대 삼국을 통일한 인물 중에 물론 무열왕릉 김춘추가 총수를 했지만 그 김춘추와 함께 화랑 김유신이 큰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김유신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화랑이긴 했는데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졌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예와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천관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날마다 술 먹고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불러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큰일을 할 사람이 그렇게 주색 잡게 맞으면 되겠느냐, 혼을 냈어요. 거기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절대로 이제 천관의 집에 안 가겠습니다. 어느 날 또 술을 먹었고 인사불성이 됐는데 말을 탔는데 말이 하던 대로 어디로 가요?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깨어나 보니 천관이 웃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말을 쳐 죽였습니다. 다들 자기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삼국을 통일하는 결단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유신의 경건이에요. 인생을 깨닫게 된 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당시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막 만연했을 때입니다. 온 나라가 다 당신 뭐 약도 없었고 무슨 해 없으니까 다 흑사병을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1505년 루터의 가족 둘도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가족 형제가 죽어요. 5형제였는데 두 형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에스프레소 대학의 교수도 3명이나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눈앞에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1505년 7월 2일 그는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어디로 가는 중에 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잠깐 쉬고 있는데 벼락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쳐서 친구가 그냥 죽식 싸게 됩니다. 중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흑사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번개로도 죽을 수가 있고 어디 가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한 번 인생에 시작된 거예요.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수도원으로 간 게 그가 수도사가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일생의 경건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한 번의 잠깐의 시간이 하나님의 경건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되는 시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신앙에 철드는 시간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있고 나서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여러 방황을 한 뒤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지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영적인 경건을 인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막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을 경건을 인도할지 몰라요. 경건의 한순간, 그때부터 신앙은 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신앙에 철 드신 분 같아요. 다 철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연단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짐나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짐나지움, 체육관, 짐나스틱, 체육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올림픽이 막 성행하고 체육이 막 흥행했던 그 체육의 용어를 차용한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보십시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들의 실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그냥 은혜 받았더니 막 없던 실력이 막 나타났습니까? 일부 예배에 우리 교회 태권도 선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들 딸 예영이가 예배드려 제가 그랬어요. 예영아, 기도하면 없던 기술이 생기냐 했더니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 체조 선수 중에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양학선 1, 2 세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루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중에서 딱 뛰어 도둠닫기 해가지고 공중에 3바퀴 반을 도는데, 요렇게 돌까 저렇게 돌까 요렇게 잡을까 생각하고 돕니까? 2초 사이에? 그렇지 않아요. 연습의 결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2초 사이에 내가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연습대로 도는 거예요. 저는 선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연습하면 저렇게 몸과 마음이 일치돼서 돌아갈까, 저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연습 끝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한 습관을 연단을 하는 방법을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력 투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전념하라, 전력 투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념해라.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전심전력하지 않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전심전력하는 것 이외엔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졸다 자다 깨다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일 때 기도가 되는 거지. 설교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헨리 에머슨 포스틱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리버사이드 호텔, 리버사이드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가 아주 멋있는 말을 남기셨어요. 채찍질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사실 그는 제가 도전받았는데 이번 책 읽으면서 설교 한 편을 위해 16시간을 보통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면 연습해야 됩니다. 교육학에서는 그가 제대로 배워서 행동으로 옮길 때 3단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지식이에요.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나에게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된 다음에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배웠다는 거예요. 자,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 지식이 머리로 들어와서 내 가슴에 수용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신앙에서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아멘이 됐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건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들리고 내 마음에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고 하는 건 순종이지만,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근데 내 마음이 오케이가 안 돼. 그럴 때 하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는 거. 자, 지식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수용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프랙티스예요. 실천해야 돼요.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머리론 지식으로 들어와요. 마음까지는 됐어요. 행동으로 안 옮겨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들어 지식만 있거나 마음까지 와서 아멘으로만 하지 말고 그 아멘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열매 맺는 것까지 경건의 연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전심전력합니다. 연습합니다. 한 번의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끝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 대부인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휘자로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압니다. 그래서 연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 나온 유명한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 우승한 뒤에 했던 인터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반대편에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그냥 뛰어들어 죽고 말까 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그가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의 일생은 우리를 또 도전받게 합니다. 그가 95세 되던 해 세계에서 최고의 첼리스트였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그를 특집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지금도 이렇게 6시간씩 연습하고 계십니까? 하루 6시간 연습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안 하고 싶어, 힘들어. 그런데 여보게, 연습하면 한 만큼 실력이 느는 걸 어떡하겠나. 죽을 때까지 해야지. 신앙생활은 거룩한 틀이라고 하는 경건이 만들어지고 그 경건의 틀 속에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경건의 틀이 없으면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경건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 틀 속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경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고요. 경건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과정입니다. 그럼 마지막 경건은 삶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본이 돼요 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에 보면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남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남에게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 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좋은 믿음만큼 행동으로 보여지질 못하고 있어요. 삶과 믿음이 너무 괴리가 커요. 이걸 줄여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 사명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쉬운 믿음을 좋아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내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믿죠? 저 그 말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만들어진 배경을 아셔야 돼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냥 하는데 입으로 예수 신앙 믿습니다, 그럼 내 구주가 됩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인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 우리나라 일제 시대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환난하고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로마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핍박을 해야 되는데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쉽습니다. 모아놓고요, 물어보면 돼요. 예수 믿냐 안 믿냐 물어보면 돼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꾀를 냈어요. 예수님 성화 앞에 놓고 걸어가 봐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거기서까지 뭐 성화 그림, 예수님 밟는 게 무슨 믿음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건하게 한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는 그냥 피하지 뭐,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하고 진짜 믿으면 되지.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성화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멈춥니다. 못 건너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잡아다가 핍박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일제시대도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잡아 죽쳐야 될 텐데 어떻게 잡아 죽십니까? 똑같이 성화를 걸으라고 그래요. 걸어가 보라고 그래요. 못 걸어갑니다. 여기와 저기가 다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좋은 말이기도 해요. 예수를 잘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쟁이가 뭐예요, 여러분? 쟁이란 말은 전문가란 뜻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 너 참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아냥거리지만 좋은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안 하지요. 우리를 나쁜 말로 개독교라는 말도 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읽으니까 그걸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 개독교라고 말하느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개가 예수를 믿어도 너만큼 믿겠다 해서 개독교래요. 아픈 마음이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은 훌륭한데 밖에 나가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란 분이 있지요. 인식론의 대표주, 이 아주 규칙주의자 칸트. 근데 그 규칙주의자 칸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버지 영향이 컸다고 그래요. 싫어합니다. 칸트의 아버지가 먼 곳에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 으슥한 곳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말에서 내리게 하고 말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두목이 물었습니다. 너 있는 거 다 내놔라. 다 뺏겼습니다. 이게 다냐? 예, 다입니다. 죽을 수 있는데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가만히 달려가고 피했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쓰다듬어 보니까 이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금덩어리라 금덩어리를 소중하게 넣고 그냥 꿰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아이고, 이어서 됐으니까 갔겠지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칸트 아버지는 딱 돌이킵니다. 그리고 강도 두목에게 한 게 거짓말이 생각나요. 뭐라고 했죠? 이게 다냐 그랬는데 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강도한테 갑니다. 내가 아까 잘못했어. 다가 아니라 지금 보니 여기 금덩어리가 있어. 놀란 건 강도와 강도 두목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른 거 빼앗으면 지옥 간다.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 정직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강도 앞에든 사람 앞에든 어디 앞에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경건한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25년을 맞이합니다. 25년 전에도 교회가 많았어요. 제가 25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많은 교회 중에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크고 화려한 교회는 생각 없고 의식 있는 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25년 전부터 표가 하나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다. 국내든 국외든 사람을 키워 선교하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뭐 능력이 많지 못해 성도를 많이 모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 의식이 있는 이 시대의 성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경건한 삶, 매일마다 경건을 연습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모양과 삶이 일치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십시오. 그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